십자가상의 실언이다. 7가지 말씀이라는 얘기죠. 7가지 말씀을 오늘 이제 고난주간이고 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또 이제 어,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주일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사실 주일은 매 주일은 부활절을 기념해서 모인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고요.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렇게 고통당하시다 이제 숨지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간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6시간 동안에 있었던 말씀들 그것을 아마 순서대로 이렇게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 여기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죠. 용서, 용서에 대한 기도. 어, 오늘 그 33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림을 그리자면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이 동상 가운데 있고 두 행악자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은 이제 여기 가운데 있었던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골고다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서기관들 다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알지 못했다.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렇죠?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영광을 돌리고 정말 또 주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이게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니까 무지한 백성이요. 무지하다는 거죠. 예, 성경대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영접지도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그래서 알지 못했다. 이게 굉장히 큰 죄 중에 죄가 알지 못한 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한 죄가 왜 큰 죄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구나 믿지 못한 거죠. 예. 그 믿지 못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겁니다. 해방되지 못하고 마귀 자녀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난 상태로 있는 것이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멸망 상태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을 사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오신 목적은
여기에는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멸망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네, 저들을 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막 우리가 막 누명 쓰고 그리고 막 그 죄도 없는데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노를 폭발해 갖고 저주하고 막 그렇게 욕을 하든지 저주를 하든지 막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용서해 달라, 사해 달라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아, 예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구나. 예,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용서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다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39절부터 이렇게 봐야 됩니다. 39절부터 보면 단련 행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그렇죠. 이, 이 행학자가 두 사람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어릴 때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뭐 이렇게 막 오늘 근데 성경에 보면 오른쪽 왼쪽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보면 오른쪽이지만 뒤에서 보면 또 왼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행학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아주 뻔뻔하죠. 예, 행악자인데도 불구하고 너와 나를 구원해라 이렇게 하고 40절에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는 죄 때문에 지금 죽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것이지만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죄 때문에 지금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에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4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 이 강도는요, 이거 하나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전부 다 옳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 강도가 이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만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악을 행한 거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아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지만 예수님은 죽으실 분이 아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은 거예요. 죄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얘기 뭐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회개한 강도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믿음과 회개를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나는 뭐죠? 우리는 죄인,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상당한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죄인으로 이런 고통당하는 죄인입니다. 근데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진실로 그랬어.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이 강도가 이제 행악자로서는 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어, 뭐 착한 일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거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이 강도를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초대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낙원에 네가 초대받은 강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이 죽으면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아주 뭐 강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뭐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아주 큰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뭐 했는데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네. 그 짧은 찰나요. 그 6시간 동안 달려있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이 그 짧은 그 시간에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누구든지 이렇게 회개하면은 구원받는 그런 아주 모델적인 케이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전부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시고 있고 누구든지 어떤 정도도 조금도 믿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찾아보겠습니다. 26절, 27절.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여자요. 여자란 얘기는 누구죠?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서 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더 이상 그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는 또 이런 이제 가족과의 단절 이런 건데 근데 복음 안에서는 육신은 끊어질지 모르지만 복음 안에서는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이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또 그 제자에게 있어. 또란 얘기 뭐죠? 아들이라고 얘기한 그 제자에게. 그럼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제 요한의 어머니.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이 통하면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생긴 겁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그래서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영적인 가족이 생기는. 십자가에서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가족이라 그러는데
이 새 가족은 뭘로다가 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 이 영적인 신분 안에서 내 어머니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 새로운 가족입니다. 육신에 속한 가족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님 마지막 그 십자가 죽으시면서 여자여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가 당신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또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가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 또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은혜 받았던 그 교수님 말씀이 어떤 게 있냐면 천국 가면 감리교에서 왔냐, 천주교에서 왔냐, 성결교에서 왔냐, 장로교에서 왔냐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갖고 다 하는 가족이지.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맞다. 우리가 요새 뭐 교파 때문에 싸우고 뭐 교단 때문에 싸우고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게 싸울 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 자녀라는. 그래서 원래 캐톨릭 처치라는 말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지금 이제 고유명사처럼 됐지만 원래 영어에는 그게 보통 명사예요. 공공의라는 뜻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캐톨릭이라는 말 대신에 영어에서 그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서 영어는 뭐냐면 유니버설 처치라 그래요. 우주적이다. 우리가 다 그 일반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교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하나가 된 교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게 원래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유명사처럼 돼갖고 카톨릭 그러면 이제 천주교 성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같이 모여서 예비하는 교회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게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어머니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말씀을 보면 네 번째는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다 같이 또 함께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아,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엘로힘, 아니 엘에 엘자가 들어가잖아요. 분이엘의 엘자, 그 엘자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것이죠. 왜 이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죄를 대신 지고 지금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고 있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사형 언도가 내렸을 때 그 당시에 사형 그 집행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였는데 그 죄에 대한 값을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예수님이
예, 정말 다 죄를 전가받은 거죠. 거기다가 우리의 죄까지. 우리의 죄까지인데 이 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원죄와 우리의 자본죄와 그다음에 이 우상숭배에서 내려가는 3, 4대 내려가는 조상의 죄. 이 모든 죄의 값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사망이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죄에 대한 고통, 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아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말 이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과 그 버림받을 때의 그런 어떤 이 상처와 이런 모든 이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을 대신 받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냐면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두려움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런 아픔까지도 그 죄의 값을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 함께하는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에서부터 해방됐다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이 축복을 받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값을 치르시는 이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다 받으셨다. 예.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예수님의 절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고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고통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면 사람들이 막 모든 민족에 통곡할 거다. 왜요? 이 고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과 이 고통이 예수님 재림할 때 그대로 들이닥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고통, 절규, 우리 뭐 절규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거든. 예수님도 이거를 당하신 분입니다. 예,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여기 내가 목마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목마름. 우리 십자가에서 이 갈증, 육체적 갈증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물 한 방울 없이 그냥 그 6시간 동안 이 지금 신문 받으시고 신문 받는 사람한테 누가 뭐 밥을 주겠습니까? 물 갖다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면서 계속 긴장 속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목마름이라는 것, 육체적인 목마름을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목마름이냐? 진짜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정말 계속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 왔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너무나 몰라주는 그 제자들까지도 몰라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한 제자는 끝까지 다 떠나가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따라오다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이런 자기 제일 가까이 있는 제자들까지도 자기를 부인하고 떠나는 이런 판에 많은 사람들을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가 되죠? 영적인 목마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너무나 없다는 것에 대한 이 목마름, 갈증이라 그러죠. 이제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다. 우리가 목마름 그러면 우리가 갈증이라 그랬는데 갈증은 뭐죠? 굉장히 물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목마름이 오면 뭐만 생각나죠? 물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목마르다 그럴 때 육체적인 목마름은 물 생각밖에 안 나듯이 영적인 목마름은 무슨 생각밖에 안 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그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이 지금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목마름, 이 목마름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정말 뭐 배반하더라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그렇게 부인하고 떠나는 걸 보면서 목마름이 있는 거죠. 네. 가장 친했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 목이 달려갖고 목마르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급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목마르다가 아니고 정말 나를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어떤 제자를 보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시원케 해주는 제자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제자. 네.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냐? 볼 때마다 너 때문에 내가 너무나 지금 신경 쓰인다. 내가 너무나 목마르고 내가 너무나 너 때문에 막 잠도 못 잔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너를 볼 때마다 정말 내 마음이 시원하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예수님한테 목마름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예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제자. 네. 목마름을 계속 갖다 주는 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목마르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막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 십자가 못 박으면서 거기다 또 놀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옆에 있는 강도까지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더니 정말 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막 이러고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을까? 여기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 다섯 번째로 말씀하셨다. 자, 여섯 번째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듯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한번 또 다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여섯 번째 말씀은 어, 구속 사역의 완성을 선언한 말씀이죠. 다 이뤘다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구속 사역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됐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는 거기에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믿는 자마다 영생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 그걸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해방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났다는 건 뭐냐면 3, 4대 내려가는 가문의 저주가 끝났고 원죄가 끝났고 우리의 자범죄가 끝난 줄 믿습니다. 다 이뤘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치 피니스트 완성됐다는 겁니다. 디엔드 끝이 아니라 완성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성취돼 버려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의 더 이상의 사망이 없고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지옥 배경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신 사역이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신분 권세 줘갖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신분 권세까지 다 주신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완성 속에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신분과 권세가 이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완전 회복.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회복, 28절 회복이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게 다 이뤘다는 것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다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언약을 붙잡게 되면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원래부터 이런 거 속으면 안 돼. 원래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사단이 그동안에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너는 원래부터 돌대가리다. 무슨 돌대가리입니까? 다 뇌세포가 막 다 죽어갖고 돌로 돼 있는 게 아닌데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조금만 뭐 이렇게 잘못된 거면 계속 부각시키니까 난 그래. 난 원래부터 못생긴 사람이고, 난 원래부터 아픈 사람이고, 난 원래부터 난 가난한 사람이고, 난 원래부터 실력이 없는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고, 그건요,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 이뤘다는 것 속에서 뭐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들에게 그렇죠?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이게 다 회복되는 시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예,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했던 것처럼 귀신이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고, 예, 죄를 이기는 권세, 사단을 이기는 권세, 마귀를 결박하는 권세, 이 하늘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권세. 이것이 다 이뤘다 속에 완전히 구속사역이 완성되면서 우리는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겁니다. 이걸 사단이 계속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거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온 배경만 보면 없잖아요. 예. 뭐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런 것만 쳐다보게 하니까 자꾸 무능력 속에 빠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 이뤘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신분과 권세, 하늘의 모든 원래의 우리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이제는 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는데, 요 영혼이 떠나가시기 바로 전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제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일곱 번째. 그래서 가상 7원인데,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한번 또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이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는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는데 그 사이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누구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시니다 그 전에 어떤 말씀, 마지막 하나의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제 이 엘리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 이 영혼 죄로 인해서 이 영혼이 어, 죄의 값은 사망이고 지옥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기 때문에 3일 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이 죽을 때 우리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까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누구 손에 있어요? 아버지 손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 이 기도가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소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제일 죽을 때 죽기를 두려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안 걸렸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막그 우울증과 막 그런 막 이제는 나는 죽는구나 하는 거에 막 잡히느냐? 여기에 안 맡겨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맡긴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뭐죠?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할 때 두려웠을까 아니면 기쁨과 찬양이 넘쳤을까요? 그 저는 그 코바디오스 도메네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순교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하는데 네로가 그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순교시켜서 십자가에다 막 화형도 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러는데 네로가 밤에 와서 보거든요. 햇불 켜고서 이제 그 신하들 데리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웃고 있거든. 기분 나쁘다고 막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자한테 물려 죽었는데도 왜 얼굴이 웃고 있고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려가 막 화를 내는 걸 이제 제가 영화 장면에서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도 편안하구나. 찬송 부르면서 가기 때문에. 왜죠? 아버지 손에 부탁하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 영혼은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면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합니다. 하나는 완전히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 죽음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통 두려움, 무서움, 절망, 그다음에 막 공포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그 영혼을 누구에게 해요?
아버지 손에 이 죽음이 아버지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죠?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돼. 그 초대교인들이 안식일을 넘어서 안식 후 첫날 이날을 주의 날, 부활할 날로 계속 기념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에게 부활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군대 갔더니 초대장 한 사람이 나를 붙잡고 신학대학 나왔다니까 나를 붙잡고 뭐라고 물으면 야 썬데이 아니냐 썬데이는 태양신을 섬긴 날이다.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야. 그래서 소대장이니까 싸울 수는 없어갖고 쫄병 때니까 그 태양신을 날을 주의 하나님께 예비하는 날로 바꿔버렸다. 정복해버린 거 아니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태양신을 그 태양신이 로마에서 섬기던 그 우상 아닙니까? 이집트에서도 섬겼던 우상이고 그거를 정복해서 그날을 예비하는 날로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한 날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붙다. 우리 마지막 죽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딱 붙잡고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게 돼.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딱 잠자는 것 같아. 암으로 죽든 뭐 화상으로 죽든 하여튼 뭐 교통사고로 죽든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이렇게 장례 치를 때 가서 보면 입관할 때 보면 자는 것 같아. 너무나 편안한 거야. 우리 장모님 또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장모님 그냥 살아있는 모습 같은 거예요. 그냥 잠자는 것 같은 거예요. 얼굴이 너무나 편안하시고. 제가 저희 할아버지 그 입관할 때도 제가 직접 입관했거든요. 이제 신학생 때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그 손준대 신학생이니까 들어와서 같이 입관하자 그랬거든요. 지가 막 묻고 옛날에 직접 했어요. 예, 그거 했는데 할아버지 이렇게 묻고 드리면서 보니까 얼굴이 너무 편안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죽을 때 보면 아는구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거, 우리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들여진 바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늘나라까지 이끄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7원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그리고 정말 이 강도까지도 정말 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를 회개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아니죠. 그렇죠? 그냥 믿기만 해도 어떤 흉악범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죄를 자백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 이렇게 강도도 사형받아야 될 사람도 구원받는데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새 가족,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으면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새 가족의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고통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죄에 대한 대가, 그 고통과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주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거죠.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걸 우리가 믿고 우리는 빠져나오는 겁니다. 대신하신 그 은혜를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도 목말라 하시는 지금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목말라 하시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증인으로 서야 되겠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 개인 종말에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 영원한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 이 십자가 상의 7원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셨던 일곱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상의 7원을 가지고 또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여기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사랑과 뜻과 또 하나님 정말 죄에 대한 정말 이런 이
두려움과 또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고 그 영혼을 또 아버지 손에 부탁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 회복해서 정말 세계복음 안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할 터인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